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장막이라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막을 만든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누리는 회막을 만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바로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려고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홍해로 인도해 가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전부 다 한결같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다 길을 막고 있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퇴양난 가운데 딱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불신앙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지금 죽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여기서 끌고 나왔냐? 전부 다 두려워서 막 불안에 떨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도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봐라 라고 다 얘기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 앞에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이모 저모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 해결할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겼는데 그 문제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신앙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우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
늘 인도하셨고 늘 축복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그때 꼭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래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라는 겁니다.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비밀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단의 이 권세 아래 묶여서 죄의 이 권세 아래 묶여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 말은요, 더 이상 이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완전히 해방됐다. 이게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 자녀. 그리고 우리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두려워 떨 거 없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답게 인도에 가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답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쫓아가라 그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을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된 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귀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이유 없이 계속 망했어요. 망해가는데도 왜 망한지 몰랐어요. 근데 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완전히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저주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에게 증거를 줘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화 할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인사하잖아요. 제가 주로 두 가지 가지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저는 그 복의 근원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불신자 집안에서 저 한 사람을 딱 불러주셔가지고 진짜 기도하게 하셔서 이 양가가 다 사는 놀라운 응답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 나는 진짜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복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의 근원이구나.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 또 뭘 고백하냐면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진짜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세계복음화할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남을 자예요. 여러분 남길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장막을 취해가지고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의 이름을 모세가 회막이라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성막이 완성이 안 됐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3,000명이 죽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판을 2개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상숭배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다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속이
하나님 만나려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딱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이 있어요. 그 진영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장막을 하나 취해가지고, 장막이 텐트잖아요. 장막을 하나 딱 텐트를 취해가지고 거기다 텐트 친 겁니다. 왜 그랬냐? 텐트를 친 이유가 있어요. 아직 성막이 완성이 안 됐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것도 현장에서 장막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긴 내가 생활하는 기거하는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처소를 딱 만들어 놓고 이름을 회막이라 딱 지은 겁니다. 나중에는요, 성막이 딱 완성이 된 이후에는 이 회막이 있을 이유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회막,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장막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는 이 성막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전부 다 장막을 다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문을 다 그쪽을 향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진을 떠나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막은 조금 약간 달라요. 근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기도하고 성막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음성으로 듣는 그런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곧 회막이 곧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막이 곧 회막이고 회막이 곧 성막이란 말을 출애굽기 39장 32절에 40절에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 회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만들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갱신하랍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문제 만날 때마다 계속 원망했어요. 예체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믿음을 갱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갱신하려고 하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의 그릇을 바꿔야지, 믿음이 갱신돼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정말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 불신앙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싹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단을 쌓고 믿음의 이 그릇이 넓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갈대아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 고백하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 딱 왔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금방 인본주의 쓰고 금방 염려하고 대책 세우다가 애굽에 내려가요. 오만 수치를 다 당합니다.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 속여가지고요, 애굽의 왕이 그 여자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내 삼으려고 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요, 하나님이 그 집안의 씨를 다 막아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 사라는 저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한만국이 복을 얻는데 내가 이 여인을 건들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이 저주와 재앙이 떠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실수는 내가 했는데 혼은 저 애굽의 저 바로 왕이 혼나는 거구나.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맞구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것이 맞구나.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끌고 다니면서 아들 삼으려고 늘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래선 도저히 집안 꼴이 말도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의 결단 내리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근데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들을 우리가 날마다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정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이 뭐 했냐? 마므레 상스리 숲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정말로 돌짝밭에 가가지고 단을 쌓고 기도했는데 조카 롯보다 더 큰 응답 받았어요.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집에서 길리운 병사만 318명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란 얘기입니다. 부인이 한 명씩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한 명씩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식솔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거느리는 거부가 된 거예요. 나중에요,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쟁에 가서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고 조카 롯을 모든 빼앗긴 재산을 다 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평강의 왕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 기뻐가지고 전리품의 10의 1을 딱 드리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 10분의 1을 딱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딱 불러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국을 복되게 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직 저는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어요. 내 집에 있는 조카 롯도 떠나갔고 내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 내 종이, 늙은 종이 내 모든 재산을 유업받을 종입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 종이 네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야. 네 씨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있어. 불러가가지고요,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15장 6절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보세요. 계속 불신앙의 여정이었지만 그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깨져가지고, 믿음의 그릇이 깨져가지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예요. 그 예배 속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문제를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는 장수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말고 어른 같은 신앙을 가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형들의 이 시기 때문에 완전히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되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 품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다니까요. 완전히 180도 완전히 상황과 환경이 싹 달라져 버렸어요. 언어도 안 통해 다른 나라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원망합니다. 형들에 대한 이 상처가 다 가슴에 쌓여가지고 증오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한을 갖고 죽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피를 나눈 형제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 수가 있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냐? 두고 봐라, 진짜 내가 이 원수 갚을 거다.
이렇게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늘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상처 속에 암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상처를 뛰어넘었어. 이게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었어. 뭐라 얘기하냐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앞서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야,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비전을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잖아요. 야, 요셉은 뭔가 다르다. 내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종들이 있는데 이 많은 노예들하고 저 요셉하고 뭔가 다르다. 요셉이 하나님은 정말 하게 계신 것 같고, 요셉에게 뭘 맡기면 이상하게 요셉을 통해서 다 데워지고 막 길이 막 열리니까, 아, 쟤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 집에 가정총무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면 일반 노예하고 다르잖아요. 일반 노예는 후질구리한 옷을 입어요. 세수도 잘 못해요. 머리도 제대로 못 감아요. 늘 지저분해. 근데 가정총무가 되면 이제 벌써 격이 다르잖아요. 옷도 이제 딱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딱 손질하게 되고.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하거든. 멋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용덕이처럼 멋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 부인이 자꾸 윙크하는 겁니다. 윙크하면서 자꾸 뭘 얘기하냐? 오늘 나하고 잠깐 상관하자. 오늘 내 침소에 와라. 근데 요셉이 단칼에 그냥 거절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 썼잖아요. 감옥 들어갔잖아요. 억울한 일 생기면요, 보통 사람들은 또 참지 못해요.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변호사 대동해가지고요,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법적인 싸움을 가차없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알았거든요. 그 보디발 집에 평생 영원토록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거기서 언제까지 종살이 할 건데요. 거기서 나와서 요셉은 애굽 보고만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아, 하나님 형들의 그 집안으로부터 나를 거기서 뽑아내셔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주셨구나. 또 이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고 또 여기서 나를 뽑아주셨구나. 그래서 애굽 보고만 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에 가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 상황과 그 현실에서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믿음으로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려가는데요, 진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막히는 겁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삶의 현장에서 늘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조수의 어인이 찍힌 거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은 다 사자밥이 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을 고백했던 이 다니엘은 결국 승리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에 집어넣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거 있죠. 진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아라. 오히려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회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갱신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여러분, 영적인 힘 얻어야지만이 이 세상 앞에서 정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막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주일날 우리가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회막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누릴 수 있는 나의 회막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어디서 만들었냐? 현장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주일날만 우리가 와서 예배드린 사람 말고 우리 현장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현장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그 현장을 다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모세가 그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진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회막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진과 거리가 있단 말이죠. 회막이라 이름했어요. 모세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는 이제 장막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회막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놓고 그렇게 구별해 놓은 그 회막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모여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요, 현장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배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저는 이 현장에서 계속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느 정도냐, 이제 군대가 돼가지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우리 후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장막문에 서가지고 전부 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야, 모세가 지금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전부 다 감화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 주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 쓰임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길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 바라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이제 원길자 우리 권사님인 줄 알았더니 집사님이시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 또 함께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려요. 따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그 따님이 복음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권사님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명단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새 자녀들 이름 제가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남편 신 땡땡, 딸 신 땡땡, 아들 신 땡땡, 또 그 밑에 아들 신 땡땡. 뭐 이름을 이제 밝혀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요, 마음의 문이 탁 열리게 되고요, 그들이 복음 앞에 탁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은 딱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축복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더군다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가 나왔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대요. 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 장막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흑암이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지역에 흑암이 멈지고 영세전에 예비된 영혼을 찾아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 지역 보고 마는 이 강원도를 보고 마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로 이제 응답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응답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회막을 만든 이유는 네가 먼저 영적으로 심어둬라. 네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 두 번째, 네가 있는 현장에서 회막을 만들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으로 힘을 전달하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장을 만들어라. 이게 회막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왜 회막을 만들었을까요? 진정한 참된 응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의식주를 딱 가지고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보좌의 문이 확 열리고 구름 기둥이 딱 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딱 세워졌다 그 말은 뭐냐면요, 똑같은 장막인데 이 장막들 사이에서 벗어나가지고 회막이라 해서 이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구름 기둥이 딱 내려와 가지고요 장막에 딱 이렇게 둘러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루어질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회막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줘라. 하나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에게 누려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말씀 가지고 답을 줄 것이다. 이걸 붙잡아야지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나 이거 보면서요, 참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12절에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묵상하다가 그래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11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하고 너무 친한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딱 대면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런 하나님을 누리니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진짜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가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판 것이 아니구나. 아,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했었구나. 그래서 나를 왕따를 했던 거구나. 내가 꿈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빠 나를 하다가 안 죽이고 날 팔았던 거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형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를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품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하고 이제 인연을 끊겠다. 족보에서 네 이름을 빼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유서를 쓰시더라고요. 유서의 내용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맹세하고 살 수가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거역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척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유서를 쓰시고 아버지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셨어요.
아멘 아니에요.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셨어. 야, 그때 있죠. 막 너무 아찔한 거 있죠. 그런데 그때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믿음의 결단 내렸냐면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셨듯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내 형제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약 올린 건 아니고 아버지 제가 죽어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약을 다 털어드시고 한 3일을 편안하게 주무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예수를 이제 믿는 분으로 이제 바뀌실 겁니다. 할렐루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문제 만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믿음 고백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회막을 만들어야 되냐? 회막을 만드는 이유는요, 내 개인이 사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지도자잖아요. 근데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 후대들 앞에서 이 후대들을 위해서 이 후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기도의 단을 쌓고 있구나. 예배의 축복 속에 있구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믿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우리 애들은 안다니까요. 그 부모의 그 신앙을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 돌아와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깃발고 서 있는 것이 축복이라니까. 속지 마세요. 어느 날 이제 동국 씨가 돌아오고 다솜이가 돌아오고 경훈이가 돌아오고 민섭이가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현욱이가 돌아올 거고 윤희가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오늘 돌아올 거 분명해요. 여러분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축복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회막을 계속 만들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 앞에 회막을 만들어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인생에 답을 주고 세상을 살려내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는 주역으로 다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